다름이 아니고 그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살았던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져서 전혀 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허리를 펴지 못하면 앞을 쳐다볼 수가 없죠. 아마 이 여인은 상상하건대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꼬부라진 허리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야만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허리만 꼬부라진 것이 아니고 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방에는 언제나 이런 신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전혀 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잠을 잘못 주무셔가지고 목이 조금 불편할 때 그것이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 피곤한 일인지 누가 옆에서 부르면 네, 이렇게 돌아보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건을 들다가 잘못 걷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를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고통과 불편함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만사가 귀찮고 또 들어 누워 있기도 하고 모든 것이 짜증나기 일쑤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18해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았습니다. 혹 밖에 공기가 그리워서 지팡이를 짚고 꼬부라진 허리를 가리고 앞마당을 나봐 이렇게 동네 어디로 나오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에 소위 곱추 아저씨가 계셨어요. 허리가 꼬부라진 채로 이만한 흙이 덩어리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돌을 들어 던지면서 미안합니다, 병신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조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저씨는 우리가 돌을 던지고 도망가면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도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길바닥에 나가면 아이들이 짝대기로 구부러진 허리를 때리고 또 돌멩이를 던지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애들은 다 애들 아니겠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혹시 부모가 있었다면, 혹 남편이 있었다면, 자녀가 있었다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 몸을 가지고 어디 자꾸 사돌아다니냐. 그럼 이 여자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라도 해야 내가 숨을 쉬고 살겠다. 너무 답답하다. 누워있는 것도 끝도 힘들다. 그의 육신이 아프고 힘드는 건 둘째치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깊은 열등감. 나는 왜 이렇게 꼬부라졌을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저주 같은 병을 당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또 수치심.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숭거릴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과연 이대로 죽을 것인가?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인 것인가? 이런 밀려오는 끝없는 그 불안. 그는 마음도 육체도 병든 상태로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매임에 묶여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꼬부라져서 꼭꼭 묶여있는 이 여자.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 여자는 안식일이 되면 주님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어느 날 우연히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지속적으로 늘 주님의 회당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회당에서도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여자는 가서 회당장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그저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있기 일쑤였지만 그는 왜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매 안식일마다
또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가 왜 풋볼로 살아야 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왜 네 혈이는 펴지지 않냐? 하나님이 없는 게 뻔해. 그런 곳 힘드니까 나가지 마. 그렇게 만류하기가 일수였어요. 만약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도 아마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아들이었다면 엄마 그 몸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 다니세요? 교회 가야지. 아니 그 몸을 가지고 교회 가면 몇 년째입니까? 18년 동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버뜩 일어나게 해야지. 뭐 때문에 그렇게 꼬부라지는 허리채로 뭐가 아쉬워가지고 회당에 가요? 그런데 또 헌금은 또 고기 잘 준비해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 몸을 가지고 늘 안식입니다. 눈이 오는 나라는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런 안식일을 찾았다. 어쩌면 18년째 손가락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하지만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아니 안 게 아니고 그거라도 안 하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어느 날 늘 하던 것처럼 회당에 찾아나갔는데 그날따라 회당장이 아니고 낯선 어떤 청년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청년인데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불편한 허리로 그의 얼굴을 많이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보다도 더 귀를 기울이고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라고 부르는데 직감했습니다. 그게 자기라는 사실. 그리고 네 병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거나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이 여자와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 모든 병들이 그 몸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기도가 나에게 응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 사람은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묻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앞에서 말씀 전하던 누군지 모르는 그 청년이 처벅처벅 다가오더니 아무도 만져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구부라진 허리에 손을 탁 올립니다. 그때 그 손에서 느끼는 영적인 기운은 아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굳었던 근육이 풀어지고 뭉쳤던 모든 핏줄과 신경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는 고개를 들고 허리를 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오늘 이 교회에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누군가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일처럼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앞에 앉아있던 당회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회당장이 걸어 나오더니만 오늘 본문에 보면 화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냐고. 거룩한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냐고. 일주일 6일 동안 남아있는데 그때 고치지. 하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안식일 날 와가지고 병자의 병을 고치냐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쳐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에 서 있다가 그렇게 뻘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당회장과, 그리고 회당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장이죠.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걸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과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회당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뭐 하다가 온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봐. 오늘 안식일이네? 그래도 우리에 있는 내 양하고 소는 물은 먹여야 되니까 그 소하고 양하고 풀고 데리고 가지고 저 멀리 풀밭에 풀어놓고 물을 먹이고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든 율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고 그들이 따로 139개 조항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그 조항이 보면 안식일날 몇 발짝 못 걷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어기고 양들과 소들을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앉아와가지고는 거룩한 척, 말씀을 다 지키는 척 이렇게 앉아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또 그들은 예배가 마쳐지면 뭐하러 갈 사람인 줄 아십니까? 풀어놓은 양떼하고 소를 이제 거두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또 자기의 우리로 돌아와야 되죠.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하면서, 한 영혼이 18년 동안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 것, 그것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꼬부라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성경 사건 속에서 진짜 꼬부라진 사람이 누굽니까? 18년 된 귀신 들려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과 가치관이 꼬부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영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 회당장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꼬부라져 있는 겁니까? 누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속을 뻔히 들여다보고 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졌으나 너희는 생각이 꼬부라져 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있는 자고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지만 나는 생각할 때 이 여자 또한 아브라함의 딸이다. 우린 귀신 들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심각한 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죄가 많아 저런 저주를 받았냐고 생각하고 2000년 전이면 더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시집 왔는데 집에 소가 며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현이 잘못 돌아가지고 집에 귀한 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공상 사람의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자, 배운 자가 계급이 높은 겁니까? 그런 생각들이 꼬부라진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진 것은요, 소망이 있지만 생각이 꼬부라진 것은요, 소망이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는데 제자들조차도 율법주의, 이 유대의식, 선민사상에 생각이, 가치관이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복음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 생각을 조금도 펴질 못합니다. 아예 가룟 유다는 꼬부라진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꼬부라진 생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함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그냥 출세하기에 혈연이 있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율법에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가득 그 보자기에 매여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괜찮다. 잡아먹어라. 아니요, 저는 못 먹습니다.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끝까지 못 먹습니다. 그 속에 유대의식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그 생각을 꼬부라뜨려 놨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꼬부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확한 생각들, 기준들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러분, 이런 정신은 여러분은 오해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중에 세상에 나오는 꼬량주부터 시작, 보드카, 양주, 발렌타인 30 몇 년산부터 쫙 한 상을 주시면서 최성열 목사야, 받아 마셔라. 주님,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괜찮다. 내가 먹으라고 하잖냐, 먹어라. 이러면요, 저는 솔직히 먹을 것 같아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뭔데 그거를 안 마십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괜찮다 해도 못 먹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율법주의, 유대의식. 근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나죠. 문을 였더니 이방인들이 뻘쩍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전에 보자기에서 봤던 그 더러운 짐승과 같은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서 있는, 깜짝 놀랐죠.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방인이 보낸 하인들이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 환상과 보낸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따라가 봐야 되겠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찝찝하지만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서 어느 집에 도달했는데 문을 낑 열고 들어갔는데, 아니, 개돼지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글바글하다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거든요. 개돼지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개돼지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넙죽절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유쾌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그 이방인들 사회에도 막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꼬부라진 생각이 펴지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형님, 이방인들 집에 갔다며. 형님, 나 그래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우리가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사람들이 다 조용합니다. 꼬부라진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짜입니까, 형님? 진짜라니까.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더라고.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준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줬다는 이 생각이 펴지는 거예요. 꼬부라진 생각을 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누가 진짜 심각하게 꼬부라진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오셔서 그 허리를 펴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 자유함을 입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둘러매고 있는 허리를 꼬부라지게 해서 이 여인같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상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만류하고 금을 가지고 왜 교회를 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병은 옛날에 고쳤지. 하나님
없는 거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목사는 사기꾼이야. 그래도 이 여인은 18년 동안 꾸준히 주님의 성전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의 생각의 꼬부라짐이 주의 이름으로 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병들린,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입으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고쳐줍니다. 이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회당장과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르는 양이나 소보다도 이 여자를 낫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신과 일치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혹 삶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런 생각들로 내 자신을 보고 서로를 바라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꼬부라진 생각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저 사람은 손뼉 치고 막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자면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좀 조용히 묵상하고 싶은데 왜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손뼉 치고 손을 들고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입만 다물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사람 믿음 없는가 봐. 기도하자는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찬송하자는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일 뿐이에요. 차이일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은 순복음교회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합동측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통합측에서 감리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각각 다른 신앙적 배경과 배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죠. 내가 언제나 옳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가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운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배운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들들입니다. 소 돼지보다는 훨씬 더 귀한 존재죠. 그런 눈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 펴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여자가 허리가 펴진 것처럼 이 회당장의 잘못된 꼬부라진 생각도 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삶의 그 꼬부라진 것도 펴지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묶여있는 자들만 꼬부라진 게 아니에요. 생각이 묶여있는 자들은 더 심각하게 꼬부라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도 펴지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도 펴지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